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 전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틉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진리를 보여주고 또 진리에 이제 세워졌고 또 진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시대에 참 안타깝지만 거짓이 이제 난무하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또 좀 크게는 또 우리 삶의 터전 사회에서 거짓말을 이제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거짓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그래 거짓말합니다. 또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합니다. 때로는 이 환상도 심어주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여기게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이제 거짓말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그냥 살아갈 수 없죠. 분별력을 가지고 저게 거짓인지 참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이 시대가 더욱더 어지러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고 사실은 불신의 시대가 되니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같이 이제 탄핵 전국이라든지 대선 전국에 보면 이런저런 SNS를 통해서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 있게 보면서 판단해야지. 전체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느 부분만 맞다고 해서 그게 귀를 기울여서 행동하게 되면 바른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정보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되니까 그게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광고도 우리가 잘 유의해서 분별해서 그래 보아야 되죠. 광고가 얼마나 사람들을 현혹시킵니까?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려고 아주 그럴싸하게 그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화려한 그러한 영상에다가 그 다음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문구에다가 그 다음에 참 외모적으로 출중한 남자라든지 또 매력적인 여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 사게 되면 이거 먹게 되면 행복하게 된다든지 건강하게 된다든지 또 이제 살이 빠지게 된다든지 이런 이제 이 광고를 보게 되면 그걸 정말 그렇는지 분별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지, 우리 집의 형편에 맞는지 다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는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이거 사도 되겠습니까? 그래 해야지. 그래도 바르게 판단하면서 우리가 광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냥 광고가 진짜인 줄 알고 또 이제 형편도 안 되는데 그냥 지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앞부분에 보면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가운데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시대에는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돈이 되면은 좋고 편하면은 좋고 그냥 좋은 게 좋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잘 되는 것인 줄 알고 그게 미래인 줄 알고 내일의 소망을 주는 줄 알고 그래 살아가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또 쉬운 것도 없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따른 열매도 없어요. 자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더욱더 깨어 정신을 차리는 가운데 그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교회는 더더욱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는 진리를 이제 보관하고 있는 곳, 진리를 수호하는 곳, 진리를 보여주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이런 모습일 경우가 많아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모습인 경우도 많아요. 다 주를 위한다 하고 또 교회 위한다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익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이런 모습이 많아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진리에 맞춰야 되잖아요. 진리대로 내가 이제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진리는 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예배 드릴 때에만, 내가 교인이라 말할 때에만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내면을 보면은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그런 가운데 주님 섬긴다 하고 교회 일한다 하고 남들 볼 때는 그럴싸하게 이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행동, 그 마음, 그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오래 가겠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추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따라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런 모습이 되니까 교회가 진리를 보관하고 있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보여주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물론 기독교 설문조사지만 천주교가 36점 얼마나, 불교가 35%나, 기독교는 윤리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철저하게 윤리적인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19점 몇 %밖에 안 되는. 그러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진리이신 하나님이신데 교회가, 성도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모습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평가할 때, 신뢰도를 평가할 때 3대 종교 가운데에서 제일 밑에 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 안 되죠, 여러분. 아니,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자기에게도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 미치겠습니까? 교회 성도들한테 좋은 영향력 끼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여전히 죄된 본성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는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그게 세상에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는 고사하고 오히려 진리를 잃어버리는, 아니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감추는 이런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곳이고 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마땅히 진리의 터가 되고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더더욱 진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죠. 그러니 더욱더 진리를 밝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된 본성을 따라서 내가 주인 되는 이런 삶을 살고 내가 우상이에요. 세상의 흐름 따라 거기에 맞추어서 타협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 되니까 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있는 거예요. 부산 장신대 교수 가운데 이단 전문가인 탁지일 교수라고, 그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금 맞이한 시점에서 오늘 한국 시대에 이단들이 너무 득세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이단인데, 거짓인데 사람들이 혼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삶을 내어놓고 재산을 내어놓고 가정도 포기하고 얼마나 이제 그 삶이 열심을 내지만 피폐해지고 영혼이 망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 다음에 참으로 이단을 또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확실히 교수는 달라요. 통찰력이 있고 그 부분의 연구를 깊이 하고 그런 가운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 한국교회가 이단을 비판할 수 있는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8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 혹시 필요한 사람은 제인데 그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단을 욕할 자격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도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의 그런 모습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단을 향해서도 그렇게 이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야 할 자격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통찰력이 있나. 윤리를 잃어버린 교회가 지금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이단을 비판할 수가 있는가. 여성을 무시하는 교회가 여성을 세우는 이단을 무시할 수가 있는가. 종말을 잊어버린 교회가 종말에 이제 이 앞에 두고 그렇게 열심내는 이단을 무시할 수 있는가. 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쓰는데, 야,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의 도덕성이 그렇게 이제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단 교주를 향해서 그렇게 비판할 수가 있는가? 지금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는가 알고 있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제인데 이야기하면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어요. 그 사이트도 제가 소개를 해주겠어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자료를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한국교회가 진리하고는 고사하고 진리의 기둥과 틀하는데 진리의 문지방도 안 되고 진리의 벽도 안 되고 그냥 허울뿐인 명색만 성도, 교회 이런 모습. 실상 성도가 교회를 그래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래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면,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이 교회에서 아버지의 돌봄을 받아야,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라 하면 이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고 교회와 연합되고 교회와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거하시는 곳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사람 보면서 시험 들었다 하고 불편한 거 있으면은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걸 전념시키고 교회가 가는 방향에 힘을 내어가지고 직분자라면 더더욱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내 일이고 어느 공동체 가도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자, 그 공동체를 세우는 자 안 되잖아요. 처음 신앙생활 한다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애 떠들어도 제가 말하지 않잖아요. 휴대폰 소리 들려도 제가 말하지 않잖아요. 조금만 소리 들리면 목사가 설교할 때 예배 인도할 때 얼마나 큰 타격이 오는지 몰라요. 우리 교역자들한테는 우리 방송실도 그렇지만은 하나라도 미스하지 마라. 평상시 하던 대로 해서 벗어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미리 알려줘야 된다. 만약에 이거 안 하면은 죄인데 혼나게 돼 있어요. 왜? 예배가 그래 소중하고 인도할 때 갑자기 불쑥불쑥 하면은 그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떠들고 우리 뭐 휴대폰 소리들 제가 말을 안 해요. 모르는 사람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물론 그 부모가 아이를 잘 챙겨야 되고 예배를 정말 경건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아들 떠들 때는 부모가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잠시 할 때는 모르지만은 좀 떠들 때는 아이를 잘 그거에서 목사가 그래 안 해도 부모가 그래 해야 돼. 휴대폰 소리 들리면은 받을라 하지 말고 빨리 진동으로 한다든지 그래 해야 돼.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한참 헤매다 보니 또 깜빡해가 또 전화를 받는다고 여보세요 하고 또 이리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이해가 되지만은 그것도 이제 예배를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나 직분자가 그래 하면은 사실은 치리값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는 방향에 함께 하지 못하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내고 사정이 있다든지 형편이 있다든지 그거는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사정도 없고 형편도 없는데 그래야 한다든지 하면은 사실은 그 직분자 자격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저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말하고 교회를 위해서 말하고 다른 성도들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 저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가 세상에서도 걱정거리가 되고 이단조차도 이단이 얼마나 흉악한 집단입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이제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단은 이 멸망의 자식이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집에도 들이지 말라 이래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 이래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자기가 이긴 자라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뻔히 보면은 그거 다 거짓말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단 교주 여자 문제를 보면 안다. 이단 교주 재산 현황 보면 안다. 당장에 뭐 세상 종말 온다 하는데 재산을 얼마나 많이 축적해 놨는지 무슨 여자가 그래 많은지 그런데도
이긴 자라 하고 보혜사라 하고 만왕의 왕이라 하고 그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치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혼이 나간 사람보다 더할 정도로 그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알고 제 여자 문제 한번 뒷조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 재산 문제도 한번 뒷조사 해보세요. 공인인증서 한번 제가 내드릴 테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고 미혹당하니까 진리에서 벗어나는데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한편으로 불쌍하고 한편으로 또 이렇게 또 다른 사람 데리고 가니까 이 참 난감해요. 아마 이 가운데에 속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 숨어가지고 그래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자든지 설문조사하든지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들어가서 틀에 한번 딱 박히면은 벗어나지를 못해. 부모도 거역하는 거예요. 자식 그 몇 살 안 된 아이도 내 팽개치고 그래 떠나는 거예요. 사회에 부적응하는 거예요. 학교 그만두고 아니면 학교 공부 등한시하고 직장 그만두고. 그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우리 건단계 전도사 와가지고 이단이 가르치는 내용 이렇게 한번 실습할 때 아멘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그리 오래 하고도 그럴싸하게 하니까 거짓으로 하는데도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도 아멘 하고 이래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아멘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고 계시 발전적인 그런 내용 알지 못하면은 공교회적 신앙 고백 알지 못하면은 그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단을 향해서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통합적 그 신학자가 교수가 8가지 항목을 가지고 적어놨는데 야 고개를 들 수가 그거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목회자의 잘못이고 우리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의 진리대로 이렇게 살지 않은 연고로 지금 이 정도로 내려온 거예요. 손봉호 교수는 우리 교단적으로 교계적으로 한국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잖아요. 그 손봉호 교수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한국 교회는 이보다 더 무너져야지, 망가져야지. 그래야지 정신 차리고 다시금 그루터기 그 가운데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내리막길이고 한참 내려왔는데도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도가 정신 안 차리고 여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주관대로 세상의 흐름 따라 그렇게 나아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이 되고 이단들로부터 이제 교회가 그랬어야 되겠느냐 이런 말 듣고 교회도 진리의 기둥과 트지만은 이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이런 말을 지금 듣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의 현실임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이 두 구절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돼.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 못 살 것 같죠? 더 어려워질 것 같죠?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온전하게 된다. 이래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저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살 길이 있다, 저기가 바로 이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가, 교회가 나아갈 때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하에서도 한국 사회에, 그 당시는 이제 일제 식민지 아니고 조선이니까 그 사회에서도 교회가 소망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업 이제 발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라 하고, 교회 가면 산다 하고, 교회 가면 생활 습관 바꾼다고 이랬어요. 저 사람 집사라 하면은, 집사님하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었어요. 오늘은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집사가 집사 노릇 못 하는데 밖에서는 어찌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 제가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신뢰감을 못 주는 거예요. 교회도 세금 내라고 이제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금도 내고 또 교회 헌금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지역과 또 세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볼 때 교회가 이렇게 참 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 특별히 세금 내는 지금 일단 1차적 목회자지만은 이 요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지금 교회가 이제 세금 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금 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살해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부를 저축하고 이래 합니까, 여러분? 생활하고 교회 헌금하고 또 교회 일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 또 이렇게 섬기고 이러다 보면은 늘 똔똔이 똔똔. 그런데도 수많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세금 내야 합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일을 가지고 볼 때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다 세금 내고 또 헌금해가지고 하는데 교회 세금 내라, 목회자 세금 내라. 아직까지 교회 세금 내라는 건 안 하지만은 간접적으로는 교회 재산에 대해서도 사택도 이제 하나만 딱 인정하고 다른 거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차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세상을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니까, 세상에 볼 때 교회가 세상에 유익하다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요구하니까 마땅히 이제 우리가 그 치욕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그 결과
이런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 성도가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앞부분의 배경은 장로 집사 세우는 거 이야기한 거예요. 3장 1절부터 보면은. 그 다음에 이 내용 나왔으니까 뭘 말하겠어요?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아들이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이러지. 어른들은 그래 합니까? 놀고 싶어도 절제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막 사고 싶어도 삽니까? 더군다나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식 양육해야 되는데,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우리 성도는 헌금도 해야 되고, 시간도 쪼개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홈쇼핑 채널 돌려가지고,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저거 하면 눈 커진다 하고, 저거 하면 살 빠진다 하고, 저거 먹으면 막 맛있겠다 하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반찬입니다. 왜 소리가 작아요? 배고파 봐야지, 여러분. 그냥 이 밥에 물 말아 먹는 것도, 물에 밥 말아 먹는 것도 그게 맛있는 줄 알아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대의 풍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좋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결정이 바뀌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전략하고 저금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게 제일 복된 삶이고 잘 사는 길이고 그게 제일 이제 효과 있는 삶이에요. 우리 학생들 스마트폰 보면서 컴퓨터 하면서 게임하면서 나중에 여러분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해.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해야 돼. 밤늦게 공부해야 돼. 물론 공부에 취미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학생들은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공부하고 주일날은 딱 쉬고 그게 먼 미래를 내다볼 때 얼마나 자기를 잘 준비시키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상에 공짜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곧 땅을 치고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치열하게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시간을 쪼개서 그래 해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거 결정되면 이 일을 위해 전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지 미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볼 때도, 야, 우리 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이들 신앙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공부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달라, 그래 이야기했어요. 전도하려고 하면 한빛교회 가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자기 꿈을 펼쳐가면서 애들이 만족감도 있고 잘 되더라, 이래 해가지고 전도가 돼야 되지. 가니까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놀고, 아이들 성적도 관리하라고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살면 안 돼요. 몇 번 따라 했지만 여러분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고,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하면 할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더 이제 새로워지고 점점 진리의 그런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오늘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도 교회가 정말 세상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운데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마치 생수와 같은,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의 말씀의 다스림을 철저하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밝히 증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죠. 그리할 때에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